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빌립과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참 많은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우스갯소리를 중에 교인들의 종류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그 달구지 교인이라고 있는데, 달구지 교인은 누가 밀어주어야만 전진하는 교인입니다. 또 연 같은 교인이 있는데 살살 붙들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연처럼 휙 날라서 사라져 버리는 교인이 연 같은 교인이랍니다. 또 풍선 같은 교인은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교인이 풍선 같은 교인이고,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같은 교인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는 교인이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교인이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냄비 같은 교인은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이 냄비 같은 교인이라 그러고, 또 벙어리 교인이 있는데 기도만 시키면 말을 못하는 교인이 바로 벙어리 교인이랍니다. 핸드폰 교인이 있는데 예배 중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교인이 핸드폰 교인이고, 시험관 교인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점수만 매기고 앉아있는 교인이 시험관 교인입니다. 또 이 주랭랑 교인이 있는데 저희 봤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면 꼭 축도하기 전에 집에 먼저 가쁘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부교육자 할 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앉냐면 3층 제일 끄트머리 문 옆에 앉았다가 축도하기 딱 전에 맨날 나갑니다. 나팔꽃 교인이 있는데 주일 아침 예배만 나오는 교인 나팔꽃 교인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팔꽃 교인을 주일 아침 예배만 드리는 교인 보고 나팔꽃 교인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상 교인이 있는데 설교 시작만 되면 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 저는 교인이 바로 묵상 교인입니다. 예수 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진짜 교인, 예수님만 따르고 믿고 따르는 교인이 바로 예수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인 12 교인 중에 어디에 속하는 교인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시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눴죠. 스데반이 순교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사울은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면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라 하면 사울은 어떻게 잔멸했는가 하면 그 집까지 찾아가서 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너 예수 믿지? 예수 믿는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은 감옥에 쳐 넣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이제 교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가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로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핍박이, 이 환란이 복음이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예루살렘 그 성도들 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빌립 집사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빌립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좀 더 와닿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생겨난 곳이죠?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솔로몬 왕 다음에 다윗 왕 때 엄청 번성하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가장 부강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 다음에 솔로몬
이제 왕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이 두 쪽 났지 않았습니까?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 이렇게 두 왕으로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는데 남유다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왕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혈통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를 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단 말이죠. 그 다윗 왕의 혈통, 그 혈통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역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비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들 예배를 드려왔는데 쭉 역사상 근데 대한민국이 이게 조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선 시대부터 있었다 칩시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다 같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6.25 전쟁으로 남북한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북한 통치자가 김일성이 그 북한 주민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하던 걸 그리워하니까 어떻게 머리를 짰냐면 예배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있느냐? 아니다. 북한에 사실은 그 성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만의 또 예배 처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자꾸 또 변질되고 우상 숭배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언제 또 절정에 이르렀냐? 아무래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보다 아수르에 멸망을 했죠. 남유다는 누구에 멸망을 했습니까? 바벨론에 무너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이 정치적으로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와서도 이 한민족의 이 한 혈통을 잡아먹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이주민 혼혈 정책을 했습니다. 혼혈 정책.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막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랑 일부러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그 낳은 자식들이 뭡니까? 혼혈이 되는 거, 혼혈.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이 사마리아 땅에는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가 됐어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봤냐? 개만도 못한 사람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죠. 왜 자꾸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는지.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사마리아가 좀 못 살아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얼마나 선민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그리고 막 요셉 또 모세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선택된 백성인데 그 아주 역사적으로 혼혈 외부의 피가 들어와서 섞이는 혼혈 정책이 있어서 사마리아에 혼혈인들이 사니까 그렇게 그들을 더럽게 보고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마리아가 그렇게 혼혈 정책이 쓰고 이방 우상들도 많이 들어오고 혼합된 형태의 예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더 그 땅은 어둠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영적으로 어둡고 그 영적으로 깜깜한 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도시인 사마리아 땅, 그 땅에 가서 바로 오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갔습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들고 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땐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5, 6, 7절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 뭘 봤습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빌립의 행하는 표적,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즉 사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다 나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빌립도 사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는 별표예요, 별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격가지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기 때문이죠. 표적과 기사는 사도 시대 때나 사도들이나 행했던 역사지 오늘날에는 그게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속 성경에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게 스데반도 그랬지만 빌립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였어요. 근데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따랐던 것입니다. 즉 표적과 기사는 사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냐?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빌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빌립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핵심적인 역사가 무엇인가?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맞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 있는 지옥과도 같았던 그 사마리아 땅, 마치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과 같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이 흘러넘친 것입니까? 그저 병이 나았기 때문에, 안전병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온 땅의 기쁨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요. 이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맞지만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죽음의 땅이 아니요 생명의 땅이요 마치 이 땅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과 같은 큰 기쁨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옥과도 같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여 줘 천국과 같이 만들어준 빌립과 같은 사람, 그 빌립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십니다. 빌립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건 또 빌립의 스토리는 다음에 또 본문에 또 등장하기 때문에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왜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그리고 왜 빌립은 하나님은 빌립을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빌립의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게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쉽게 말하면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방 땅에 가기 전에 유대인 그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 가기 전에 교두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첫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은 그 땅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땅에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이 빌립은 슈퍼스타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사마리아 땅을 영적으로 지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그 땅을 오랫동안 영적으로 지배했던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은 상당하게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던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등장하자마자 시몬은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또한 빌립을 따르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런데 이 슈퍼스타 빌립은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역에서 이제 손을 떼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사마리아 땅도 예수 복음으로 그 땅이 뒤집어졌대.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대 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이 두 사도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역의 기초를 다져놓은 그 사마리아 땅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엇을 못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였고, 그 두 사도가 안수하였을 때 사마리아 성도들은 강력하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사마리아 성도들이 관심이 향하겠습니까? 원래는 시몬을 와, 시몬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랬죠. 마술사인데 모르고. 그 다음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 야,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했죠. 근데 예수는 믿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충만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왔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 세례가 임했죠.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야 하고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빌립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빌립이 아니라 오반서 목사였다면 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와 커졌는데 옆에 10분 거리에 야 대단한 또 훨씬 서울에서 목회를 엄청 이름 날리던 용기조가 와가지고 10분 거리에 개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오던 성도들 한 10,000명이 다 용기조한테 가고 우리 교회 이제 다시 한 1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번수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종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안 이러겠습니까?
근데 빌립 집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서 본인이 먼저 개척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빌립 집사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이리 불고 저리 불어 가시듯 빌립도 그 성령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주장도 어떤 욕심도 내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사도들을 향한 질투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빌립 집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증거가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일어나 떠났습니다. 26절에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손을 깨끗이 털고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그렇게 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26절에 그렇게 이제 그 땅을 떠났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난 거죠. 내시다고 해서 그게 낮은 계급이 아니라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을 만나서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나아갔던 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몬을 보기 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시몬은 아마 이만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이만이죠. 왜냐하면 시몬을 이 성경을 이제 초대 교부들은 뭐라고 계속 봤냐면 이단의 아버지로 봅니다. 이 시몬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은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칭 큰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누굽니까? 이만희잖아요. 박옥수잖아요. 문성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자칭 본인을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시몬의 마술을 보고 빌립 집사가 오기 전에 시몬의 마술을 보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것은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기 뭐 이렇게 가난한 자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다 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막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죠. 그런데 그 시몬도 빌립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깨갱깨갱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 저게 진짜다 하면서 시몬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개종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 마술을 행하던 모든 것을 그런 마술을 행하며 쉽게 말하면 뭐 무당짓을 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개종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이름에 믿고 예수 이름 세례를 받을 때 이 시몬도 대무당 시몬도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개종을 하고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자 막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바람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가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강했는지 누구나 이 장면을 보면 우와, 저 사람은 진짜 성령 받았구나 라는 것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보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세요. 이 권능을 내게 파세요. 나도 이 권능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돈을 주고 요구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예, 시몬은 그 능력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무엇을 보고 돈을 드렸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야, 시몬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다라고 느꼈겠습니까? 바로 방언이 터진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방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언을 터졌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시몬의 눈에 무슨 천사가 보였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뭐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하는 게 보였겠습니까? 그거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안수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의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하면서 야, 나도 저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을 나도 가지고 싶다 하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의 이러한 요구를 듣고 분노하고 시몬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3절, 이게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의 대사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시몬은 24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예, 시몬이 대답했죠. 베드로 사도님, 나를 위하여 주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방금 나한테 했던 그 얘기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좀 내 대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시몬이 끝까지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한 저주가 자기에게 도달하지 않기만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술사는요, 귀신의 능력으로 속이고 조종하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바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술을 행하다가 빌립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시몬은 교회는 다녔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악독이 있었습니까? 시몬은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결국적으로는요, 계속해서 시몬에게 등장하는 부분이 뭐죠? 처음에 자칭 큰 자라 자신을 불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죄가 또 보이죠? 이야, 저 안수하는 능력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 저 안수하는 능력 그것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죠? 19절이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그 대사예요. 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시몬은 이렇게 고백한 사도들이요, 나도 주님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권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누구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밖에 나도 이 권능을 나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뭘 줬죠? 돈을 주고 살라고 그랬죠. 즉 시몬의 핵심은요, 계속해서 자칭 큰 자, 그리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받게 해주세요 라는 나 이게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악독이었죠. 그 악독이 있다 보니 시몬은 계속해서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조종하려는 그 과거의 속박된 낡은 사고방식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속박의 뿌리를 알아보고 시몬을 불러서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주는 능력을 그 돈 주고 사려고 함으로써 죄를 범했지만, 사실 가장 큰 죄는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의 교묘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시몬도 교회를 다니고 믿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결말을 볼 때 그가 믿고 세례 받은 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믿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결국 이단의 길로 들어선 자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과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자칭 큰 자라 자신을 칭했던 시몬은 결국 그 교만함으로 멸망의 길로 향하여 갔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었던 빌립은 그 순종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빌립과 시몬, 겸손과 교만의 결말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 현장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내 믿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몬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배만 채우려 한다면 그 영혼은 불신자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빌립처럼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꺼이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